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4절까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땅에 복음을 전하시게 될 때에 영생을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시고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사사들이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온전한 주실 복을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냐 하면 이 땅에서 농사가 잘 되거나 이런 복을 주신 것보다는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시기까지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해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법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약속이 들어오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가, 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가 하고 지는데 보니까 뭘 주려고 그랬느냐, 영생의 큰 복을 주시려고 이제 율법을 세워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것을 예를 이제 가르치신 것을 알고 나니까 참 그 복이 귀하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여러분이라서나 이제 깜빡깜빡 잘못 생각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생의 복보다도 영생의 복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영생의 복은 아주 작게 생각을 하고 이 땅에 사는데 명예나 권세나 물질을 많이 주면은 그걸 더 크게 생각을 하고요. 또 세상에 하나님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물질을 가지게 되면은 그건 아주 귀하게 여기고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받아가지고는요,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보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막 그냥 그때 가서 되겠지 이렇게 생각은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복음을 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넉넉히 내리시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나라의 축복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혹시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법을 거스려서 하나님이 그저 더러운 자는 어쩌나 그냥 막 살아도 복을 주시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범죄하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징계를 했던 것입니다. 살리려고 하는 징계도 있지만 죽이려고 하는 징계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쭉 벌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쭉 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 것은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기초를 단단하게 탁탁탁 세워주는데, 그 믿음의 기초를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신령한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사는 동안에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조물주 하나님을 모시고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처럼 저런 집들을 마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성전을 세웠으니까 성전을 성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집 짓는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기초돌,
주춧돌, 기초돌을 너희에게 이제 모퉁이돌을 이렇게 주었는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 우리들의 신앙이 되고 우리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려면 말씀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사인기가 먹고 사는 문제로 살다 보니까 말씀의 그 뜻을 버려버렸어. 여러분들이가 우리들도 현재 우리 신앙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되고 또 우리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또 하나님이 영생을 준다 했으니까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고 세상 것 보고 두려워하거나 또 아쉬워하거나 또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이 세상 사는 동안 살다가 보면은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우리의 불쌍히 여기서 이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니까 너희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라.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는 한 번은 사람이 죽으니까 죽고 난 이후에는 영생을 이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그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기초로 해서 살다가 어느 정도 신앙이 좀 이렇게 이제 그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신앙이 변질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변질된 게 아니고 내 속에 잠재되어 있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육신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이제 그것이 나와서 육성이 더 강하면은 영성이 죽어지게 되고 영성이 강하면은 육성이 죽어지게 되는 것인데 육성이 강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적인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것을 버려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길 원하면서 기다리고 감사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 혈기대로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힘을 하면서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바로 사람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모든 것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인데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되고 영생의 유업을 그 영생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살다 보니까 말씀 그 자체를 잊어버리거나 버릴 때가 너무나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속상한 사람이 앞에 쫙 있었는데 앞에 아주 원수가 하나 딱 나타났어요. 속상한 사람이 나타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원수까지 사랑해라. 내 속에서는 뭐냐면 저거 한 대 나 때렸으니까 네 두 대 때리라 하고 이게 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싸움은 우선 시간이 있어서 하든지 안 하든지 떠나서 내가 발걸음을 옮겨서 하는 방법을 따라서 어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인지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싸우게 되면은 육성대로 사는 방법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눈물 흘리면서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축복기도 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그 방법을 쓰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되어지게 되고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들은 실천하는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것인데 어려움이 있어도 오래 대적해서 싸울 이유가 없이 싸우지 않고 그죠? 하나님 말씀도 하려니까 속상하죠. 내가 죽어지고 그걸 갖다 하려고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에게 무슨 보상을 받는다든지 세상에서 물질하는 것을 보상받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믿음을 순종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보상은요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만 얻으면 돼요. 어쨌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좀 보상을 받고 천국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려면은요 당연히 우리가 교만하든지 싸우든지 다투든지 남을 속이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물질을 충분히 물질을 많이 가지려면요, 그거를 가지고 악을 행해야 돼요. 사기도 치고 빼앗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인색해야 돼요. 남에게 나눌 줄 모르고 도와줄 줄 모르는 마음이 있어야 부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수록 뭐 좀 그래도 돈도 좀 있고 뭐 명예도 있고 권세 좀 있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보상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는 절대 보상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온전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갚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이 이제 그 말씀 중에서 말씀을 버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처음에 믿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난 천국만 가면 됩니다. 그까지가 망해도 좋고 어째도 좋고 죽어도 좋고 내가 오직 오늘 죽어도 주님과 함께 내일 죽어도 주님과 함께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망해도 주님이 하시면 감사한 것이고 나에게는 오직 천국만 있으면 되겠다고, 그래서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신앙을 해가지고 뒹굴뒹굴 굴면서 기도하고, 이게 사는 생활이 조금 지나가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을 버려버려요. 은도 버리고 금도 버리고, 금은 금대로 말씀도 버리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졌던 소원도 버려버리고, 어느 사람인가 모르게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살아갑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이제 아주 악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오직 하나님만 중심으로 살면 되겠다고 하면서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육신을 나타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그 어쨌든 예수님을 십자가 못을 박아서 저것만 없어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의 길을 쫓은 것이냐? 누구의 길을 쫓았느냐 하면 가인의 길에 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두 아들, 선악을 먹었으니까 선의 대표인 아벨과 악의 대표인 가인을 낳는데, 둘 다 똑같이 이들이 자라서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은 물론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양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했는데, 그런 받아주고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했던 가인의 제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나도 똑같은 아들이고 똑같은 입장인데 누구만 없으면 되겠느냐, 저 아벨만 없으면 되겠다 해서 돌을 들어서 아벨을 쳐 죽였어. 내가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저것만 없어지면 내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했겠죠. 그래서 결국 그게 악이 악을 낳고 악이 악을 낳고 해서 지금까지도 그 악한 후손들이 이제 또 우리 속에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이제 여기서 가서 보니까 이것이 나타나는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만 없으면 자기네가 여전히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예수님만 없앤다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저를 따르던 몇만 명이 따르는 것들은 다 흩어질 것이요, 우리 법에 굴복할 것이요, 우리 법에 하나가 될 것이요, 이런 마음을 먹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된,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기이하다함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니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천국에만 가면 돼. 천국에 못 갈까봐 걱정이지. 천국에만 이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지만 악해져 갑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악해져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에 맞춰서 같이 사랑이 식을 수는 없어. 나만 사랑이 식어질지라도, 사람들이 악해질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일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형편을 따라서, 사정을 따라서
내 인생을 따라서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가 많고 자기가 서원한 서원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4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요. 여기서 바리새인이라 이 사람들은요, 육신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없어. 똑같은 믿음의 상 아브라함의 자녀들 둘 중에서 하나는 이삭이고 하나는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에게는요 그 아버지의 복이 거리로 갈 수 없게 돼 있어. 그래서 저걸 있으면 안 되니까 있는 것도 하니까 내어 쫓으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내어 쫓으라 해서 내쫓아버렸어요. 하갈하고 같이.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더군다나서 그의 사사들에서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순종하지 않고 대적을 하게 되면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운데 심판이요 두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는 이게 심판이 아니고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상을 받는 찬송을 받는 심판이 되는 것이거든.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세상에 자기 멋대로 살다가 보니까 내 육신대로 살고 싶어 오래 살다 보니까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마지막 종말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종말을 얘기하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이제 좀 있으면은 뭐 이 세상이 마지막 종말이 됐다고 하면 잡아다 가둘 겁니다. 지금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제는 붙들어 가게 돼 있는 것이 아니 붙들어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잡아다 죽이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잡아다 죽인다 하더라도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뜻은 변치 않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그 뜻을 쫓아서 영생을 주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변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 이제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아멘. 그런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아멘. 구원하리라 한 말씀이 반대로 말하면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신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같이 화합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을 하는데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것은 그게 돌이 머리에 떨어져서 그를 가루로 만드는 것이랑 똑같은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 마땅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지막 때를 만난 이때에 어떤 믿음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지 생각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바라는 믿음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건 바람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 했으니까 이게 형편이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게 믿음이고 끝까지 하는 게 그게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택하시고 영생을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내 바라는 믿음이나 형편을 따라서 내 좋은 형편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 믿음도 아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보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말미암아 처음 익은 열매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를 맺히냐는 거예요. 예? 어떤 열매를 맺힐 것인가? 저 밭에다 심는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그냥 밭에다 심는 것이라도 콩을 심으면 콩이 날 것이요, 밭을 심으면 밭이 날 것입니다. 벼를 심으면 벼가 날 것이요, 채소 심으면 채소가 날 것이란 것이죠. 콩 심은데 판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당연하단 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심은 만큼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가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올 봄에 가가지고 이제 가서 아이고 나는 이게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콩을 심으려고 하다가 또 조금 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 그래도 팥이 날 것 같아. 그리고 또 가만히 있다가 팥도 안 심고 콩도 안 심고 있다가 아이 그거보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여기다가 뭐 옥수수 심으면 날 것 같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심지도 않고 있다가 가서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사람들은 원망을 합니다. 원망. 자기 자신의 잘못을 챙겨야 되는 것인데 그냥 땅이나 뭐 기후나 무슨 이런 다른 것들을 원망하는 우리 이런 마음들인데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 주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 씨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씨를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씨를 씌우면은 씨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있는 것이고 그게 여호와의 성실로 식물을 상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 창고에 이제 우리가 거두어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가서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받았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받았어.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첫 열매가 됐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의 말씀대로 듣고 지켜 순종을 하면은 우리가 죽을 때에 처음 익은 열매처럼 그렇게 살아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예수님과 하나가 이제 성령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한 영을 이루고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순종하는 모든 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처음 예수께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됐으면 우리들도 처음 익은 열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있는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로 처음 익은 열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낳으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과를 먹으면요 사과를 준 영양분을 먹습니다. 배를 먹으면 배가 주는 영양분을 받게 돼 있어. 그 이상의 것을 못 받아.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됐으면 그 열매를 내가 식량으로 우리가 받아서 먹었다면은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생명을 내가 공급을 받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 안에 저 안에 생명이 있나?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 말씀 속에 능력도 있죠. 말씀 속에 사랑도 있고 말씀 속에 보호도 있고 요새도 있고 말씀 속에 복도 있고 말씀 속에 그 말씀 한마디 속에 내가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노력을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내가 얻었으니까 나도 이제 그 말씀대로 하면은 얻게 돼 있어. 씨를 받았잖아요. 심으면은 곡식을 얻게 돼 있어. 씨가 없으면은 곡식을 못 얻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누가복음 가서 보면은요, 누가복음 8장 11절 가서 보면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 속한 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그런 영생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을 이렇게 순종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열매를 맺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천국을 차지할 것이요. 너희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그냥 버려지게 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돼서 길가에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배고프시니까 저 그 열매 얻을까 싶어 딱 가보니까 열매를 안 내렸어. 잎사귀 무성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너 지금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가서 보니까 이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몇 년 살겠어요? 수명이.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한 것은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는 다 잘 믿어 풍성해 기도도 잘한다고 말로는 다 잘 믿는데 말씀은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다. 말씀에 하나도 화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냥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저주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우리가 말과 혀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 행함으로 진실한 자리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고요.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고 앉아서 말로만 해서 아이고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너희 씨 뿌리는 비유라. 이름으로 말하면 너희 씨 뿌리는 비유라. 비유를 배우라. 씨를 뿌리는데 뿌리 자라가서 뿌릴 때에 덜어는 길가밭에 덜어는 돌짝밭에 덜어는 가시밭에 덜어는 옥토밭에 떨어진다.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잘 나와가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집했는데 그것은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끝까지 인내해서 열매 맺는 그러한 이제 사람이나 같은 밭이라. 아멘. 저희 길가밭에 가서 말씀을 듣겠는데 이 다른 걸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마귀의 생각이 와서 다 쪼아먹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않아서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마음이에요. 마음이. 예? 싹이 금방 나긴 나는데 나와가지고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핍박이 오게 되면은 금세 배반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가 세상에 들어가는 말씀을 위해서 고난이고 핍박할 때 금세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돌밭에 떨어진 씨.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 하나씩은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이건 세상에 대한 재리의 유혹에 마음이 쓸려가가지고 믿는 건 믿는데 널쩍하게 믿어서 결국은 그 가시의 기운이 막았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대로 아무리 잘 믿고 어떠다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잘 믿는다 그래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가 온전하다고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 믿는 사람일수록 말씀에 실천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말씀만 의지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그대로 실천하면 바른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는 것이며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을 잘 깨달아 알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 중심으로 신앙 내 생각 중심으로 신앙 그런 신앙이 아니거든. 사람들 말에 의지해서 사는 것은 사람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 따라가는 예수 따라가는 것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모르면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지키기 힘들면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면은 하나님 내 가는 길을 나는 믿음으로 아무데나 발걸음 내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신앙 모든 것을 전복을 하는 게 맡기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 바라보고 요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이제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고든 길로 바른 길로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로 우리들을 인해서 명령하시고 주목하여서 가르치는 대로 나아가서 영생을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께 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셨으니 우리들 부족하고 미련하고 둔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영원한 나라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